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로마 교회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순례자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향으로 또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가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세워진 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그 당시에도 그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 교회는 가정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문안하는 각 가정교회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축복의 권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한다면 3개 내지 5개의 가정교회의 모습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BC 44년에 시저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법령이 공포되기를 모든 공적 모임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이 황제가 죽고 난 뒤에.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도 대규모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소규모의 가정 중심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형성하면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는 그래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로마 이 사회는 여러 종교를 인정하고 다양한 그러한 이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불안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이제 AD 49년에 그때에는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재위할 때였는데 그때 유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소요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쫓아내게 돼요. 그 유대인들이 이 쫓아내는 것을 받을 때 거기에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한 부부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추방을 당하면서 결국 그들이 로마를 떠나서
바울을 만나는 계기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의 그런 배경 속에서 로마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이방인들만의 이 공동체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AD 54년이 됐을 때 네로 황제가 재위하고 네로 황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제 해제시켜 줬어요. 추방령을 해제하고 이제 자기들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니까 추방됐던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보니 이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화적 갭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는 먹는 문제. 어떻게 먹는 문제? 교회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주의 성찬을 떼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이방인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우음목피, 우상숭배의 제물,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것을, 그리고 피채 이 고기를 먹지 말라. 이 네 가지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다라고 정해 주었던 거죠. 그 위에는 이제 자유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모세의 전통 그리고 그들의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서로 간의 갈등과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날 때에 유대인들은 우상숭배에 바친 고기를 금하였고 전통을 따르지 않고 또 도살한 고기는 이제 먹지 않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는 이방 신전에서 이 드리는 제물로 쓰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 역시 절제하고 가까이 하려고 안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리고 금식일의 날을 전통적으로 특정한 날로 정하여 지키고 중요시했던 것이죠.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전통도 잘 모르고 또한 이제 자유의 복음으로 인하여 거리낌이 없이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어떤 날을 중히 여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 속에서 그들이 함께 했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큰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바울 사도의 오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한 주 백성들에 대하여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면 그에 대하여 정죄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채소만 먹는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고 또 너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느냐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면 그를 형제로 인정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를 뭐했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빛만 져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적 삶 속에서 우리가 지킬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13절에서 말씀하는 12절로부터 11절로부터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으니 깨어서 뭐 하면 된다? 단정히 행하라.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가 주인이시기에 넘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시는 권능이 있기에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어떤 날에 대한 특정한 이 날을 기억하고 또한 지키는 이가 있을 수도 있으나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아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고 모든 날이 부활의 소망의 날이고 모든 날이 주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주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우리에게 기독교의 부활의 날로서 안식의 부활의 안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날로 정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항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먹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고 6절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린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의 절정은, 기도의 절정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감사치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죽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다만 우리는 어때요?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고 교회에 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가 뭐예요? 그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고 나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역사적 특수한 상황 속에 우리는 접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깨달으면 문화적인 갭이 어떤 이 삶의 양식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차이가 결코 죄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 헌신과 수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는 10절의 말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짓고 해야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하여 판단하실 날이 온다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의 말부터, 그리고 우리의 눈짓에서부터. 우리의 표정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입꼬리 그리고 눈빛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우리의 눈빛이 어떠했는지, 또 우리의 입꼬리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언어들은 어떤 언어들을 썼는지, 우리의 생각이 심었던 모든 씨앗들이 뿌려진 그 씨앗의 결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고 자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는 부끄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은 바대로 형제를 사랑하되 긍휼히 여기고 용납할 줄 알고 자비를 베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경건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한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주님 안에서 용납하며 믿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를 주셨기에 이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주의 날로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에 의하여 한 날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혀가 낱낱이 자백할 그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의 위기 속에 있는 또 섬기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